오늘은 예수님 부활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이 지상에 30일 동안 계셨다는 뜻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승천하시기 전에 열흘밖에 안 남았다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제가 이 부활절 돼가지고 부활절에 대한 설교를 하고, 부활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기를 했는데, 제가 준비를 하면서 마음에 이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냐, 너무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2주째는 3주째는 4주째는 5주째는 이렇게 하고 거기만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 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뭐가 좀 이렇게 마음에 조금 부담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지난 6, 7년 동안 한 번도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 두 번째 주는, 세 번째 주는, 네 번째 주는, 다섯 번째 주는 어떻게 하셨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아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하자고 생각했는데, 마음에 조금 부담을 가졌는데, 내가 어느 책을 보니까 헤더 헬리만이 만들었건 책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삶, 이런 책 제목을 헤더 헬리만이 기록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 기독교에서 문제 중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 이거는 참 잘들 전하는데,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것도 잘 전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없고 해서 이 기독교가 문제다.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이제 40일 이후에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도 부활해서 주님 앉아 계신 우편에 앉을 수 있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인데, 왜 기독교인들이, 왜 목회자들이 부활해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않았나, 이래서 큰 문제다. 이것을 읽을 때 나름대로 올해는 주님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시기 직전에 또 다섯 번째 주는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제자들에게 성령을 이렇게 보내주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전하게 되면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활하셔가지고 3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자,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같은 교회, 약한 교회, 이런 교회에 힘을 주고 능력을 주어가지고 그 주신 은혜의 능력에 따라서 힘을 얻어서 달려갈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오늘은 부활 후 네 번째 주일날은 주님께서 더 많은 사람에게, 성경에 500명 되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언제 하셨겠나, 아마 부활 후 네 번째 주일쯤 돼가지고 예수님이 갈릴리 산에서, 야산에서 500여 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동생에 있었죠. 친동생에 야고보하고 유다가 있었죠. 그중 야고보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직접 만나가지고 앞으로 오고 할 교회 운영,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야고보를 만나가지고 힘을 줘가지고, 그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기도의 사도가 돼가지고 낙타 무렵이라는 말까지 들을 만큼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상명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레이트 커미션 하는 것은 가장 귀중한, 믿는 사람들이 가장 귀중한 그것만은 지켜야 될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11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바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갈릴리 산에서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그러면서 그들이 나아가서 말을 했기 때문에 500명 정도 사람들이 모인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일단 했지만 다시 더 많은 사람 앞에서 지상명령을 내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제자들에게 이 지상명령을 내리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렵고 힘들고 약한 제자들을 격려하고 힘을 줘가지고 11 제자가 있을 때 이제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어떤 역할을 어떤 일을 하라고 이야기했는 것이 뭐냐 그러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민은 고사하고 자기 이웃 사마리아 사람에게까지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기 만민이라는 것은 민족이든지 인간 계급이든지 이거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16절을 보니까 구원을 얻을 것이고 만일 누구가 전했지만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17절 18절에는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7절 18절의 그 능력은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같은 한 성령 역사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그 맞는 은사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8절에서 믿는 자는 이런 능력을 가진다 그랬는데 모든 믿는 자 전체가 가지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런 능력을 가져서 복음을 전한다. 17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또 어떤 사람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을 해가지고 방언으로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 그런 걸 받고 또 뱀을 짚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능력은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데에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은사 가운데 이런 은사가 있어서 그것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보니까 오늘 500여 문도하고 11 제자에게 지상명령을 지금 내렸죠. 지상명령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상명령을 내렸죠. 그러면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나름대로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꼭 한 번 500여 하는 사람, 500명 정도 모였다 하는 내용은 여기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있는데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 고린도전서 15장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였다. 이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 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오늘 천사가 갈릴리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갈릴리를 갈 테니까 거기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 그 지역을 약속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지역 약속한 갈릴리 어떤 산 야산, 유대 사람들, 제사장, 서기관들, 건세 있는 자들이 눈에 잘 안 띄는 어떤 야산 어느 지역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만나기를 약속했던 그 산에 제자들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연락도 하고 저 사람들이 연락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돌아가신 것을 알고 고향을 가기 전에 많은 사람이 이 갈릴리 산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그때 모였을 때에 11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모인 관계에서 내가 본 예수님,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님, 우리가 도마는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봤다 이러면서 그들에게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래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산에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이 복음을 전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전한 복음은 마태복음 오늘 28장 본문 나타나는 그 16절에서 20절인데 자 16절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 11 제자가 먼저 지상 명령을 받고 사명을 가지고 그 지역에 갔다 그러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오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500명 된 사람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듣는 사람들이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그때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에게 말씀하신 지상 명령은 첫 번째는 약속을 합니다. 그 많은 모인 사람 제자들께 이미 했겠지만 더 많은 사람에게 같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이 말은 내가 가진 권세를 너희가 믿고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나갈 때에 내가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래 보니까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어 가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으니 그 권세를 우리에게 준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서 두 번째는 약속 가운데 두 번째는 세상 끝까지 예수님께서 같이 있다는 것을 28절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은 권세가 내가 있는데 그 권세 너에게 준다. 너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갔을 때 내가 너와 같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지상 명령의 구체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러죠. 그래서 제자를 삼는데 어디를 가나 그럴 때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루살렘부터 먼저 시작해가지고 그 가까이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자를 삼으라 그러죠. 복음을 전하여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나도 믿겠다 이래 고백하는 사람들이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를 믿기를 바라고 원하고 예수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들을 제자를 삼아가지고 그 다음에 침례를 준다 그럴 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침례를 줬다 한 뜻은 한 교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남침례에서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침례를 받아야만 우리 교회의 정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아가지고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겠다 하는 사람들을 침례를 주고 나서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 모든 것을 지키게 한다. 여기에 교회 회원이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쳤다 하는 것은 신약, 구약, 선지서 이 모든 것을 여기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거 뭐 세상 역사, 세상 철학, 세상 뭐 정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예수님은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신약을 말씀하시고 구약 말씀하시고 선지서를 말씀하시면서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는 뜻에 대한 구약이고 신약은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내용, 그 다음에 선지서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한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가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라 그럽니다. 가르친 후에 더 중요한 것은 지키라 하는 것인데 이 지키라 하는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 보고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서 불러가지고 아이고 예수님이 아십니다. 자기가 3번 부인한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아이고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소리 못하고 아이고 예수님 압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3번이나 물어서 답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양무리를 먹이라. 그 다음에 내 양머리를 치라 하는 것인데 이 치라 하는 것은 가리키고 지키게 하라 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지금 오늘 여러분 예배를 하고 있겠지만 이것이 실제로 가르치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가르치는 것은 하는데 문제는 가르치고 난 후에 지키게 하라 하는 것은 많은 일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고 많은 일에 잘못되는 것은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실제 삶 과정에서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지키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공부해가지고 말씀 뜻을 알고 해가지고 세상 실제 나아가서 그렇게 말씀대로 복음대로 사는지 이것을 어떤 모양인지 가르치는 자가 지키라 하는 것은 보살피라 관심을 가지가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것을 보살피라 하는 뜻이죠.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모양인지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예. 말씀을 전한 자들이 말씀을 가르친 자들이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 이것을 지켜야 된다.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대로 살라.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난 연후에 많은 만남이 있어야 그 만남 과정에서 그들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사느냐 이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키면서 사는지 안 사는지 이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게끔 하기 위해서는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만남 이런 문제에서 일찍이 저는 이런 것을 알아가지고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주일 한 번마다 말씀 하나씩 듣고 가가지고 뭐 다 잊어보고 성경이 어디 있는지 다 잊어보고 뭐 기도가 뭐 빗자도 모르고 이렇게 살면 절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 어떻게 하든지 2번을 만나야 된다. 주일에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월요일 하 수요일 날 살아가면서 세상 살다가 세상에 훅 빠지기 전에 다시 수요일 와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 들었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야만 된다 이런 모양인데 그래서 말씀을 가르친 자들은 가르치고 난 후에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을 가지면서 생활해 나가야 되는데 이 또한
가르치고 난 후에 그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 사느냐, 이것은 내 의지력, 가르친 사람 의지력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데에 이 또한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의지력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가르쳤으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그것을 알아봐야 되겠다, 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주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마음에 결심하는 것, 내 마음은 안 되고, 이 또한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바에 의해서 의지력을 가져야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지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아니면 더 귀한 교제를 위해서 자주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꼭 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500명 정도가 모였다 그러죠. 500명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갈릴리 산에 갔다 그러죠. 그래서 저기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저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갈릴리 어느 구석의 한 산 야상에 이렇게 500명 정도 모이게 됐을 때 모인 그 가운데는 11 제자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봤던 예수님, 직접 들었던 예수님의 말, 부활 승증하셔가지고 의심하는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 육체를 봐라 그러시면서 귀신은 육체가 없지만 나는 몸과 살이 있고 육체가 있다 그러시면서 보여주시면서 능력 주시고 평강 주시면서 말씀하시고 이루하셨던 그 말, 베드로에게는 사랑하느냐 물으면서 양면을 치락했던 그런 은혜 받은 거, 도마는 내가 의심을 했는데 예수님께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나에게 보이시면서 와서 만지라고 그랬으면서 했는데 나는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참 예수님을 알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500명 정도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나름대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지상 명령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500명 모인 사람들 직접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도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님께 증거했는데에 나중에 보니까 500명 중에서 380명 되는 사람은 그런 능력, 그런 감동, 그런 은총을 받았는데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바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지 않고 380명은 다 제 갈 길로 가고 그중 120명 제자들과 포함해서 120명만 예수님께서 와서 기다리라 캔 마가 다락방에 가 있는 것을 봅니다. 3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그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바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지 못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주님 사랑한다, 주님을 위한 삶을 한다, 이것은 순전히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그 성령님이 역사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성령님의 의지해서 사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인식하는 그들이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도 예수를 바로 믿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높이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신 성령님의 그 역사, 성령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은총을 관심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상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뜻으로 우리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 역사에 따라서 예수님을 섬기고 믿는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한 후에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실질로 살아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뭐든지 여러분들은 지상 명령을 그때 제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그중에 500명 있는 사람들에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지상 명령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상 명령을 받았다 생각할 때 우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야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뭐든지 예수님 뜻,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졌습니다. 이왕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으면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지키게. 네가 어느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나?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다. 내가 복음 다 전했다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말을 했으면 그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관심을 가지고 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또한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지력은 우리 인생들이 갖고 있는 어지력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전혀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성품,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의지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성품, 그 마음, 그 의지력에 의해서만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 관심을 가지고 보기 위해서 자주 만나고 자주 교주하면서 자주 위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데 저희들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면서 성령 뜻한 바 삶을 사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